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자기를 둘러싼 이 친구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말이 있죠.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들어달라는 거죠. 경청해달라는 얘기죠. 내 말을 경청해달라. 이 경청이라는 말의 경자는, 우리가 주로 쓰는 경자는 기울어질 경자입니다. 경사가 가파르다 할 때 경자, 기울어질 경자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 이거를 경청이라고 합니다. 인간 관계, 그리고 대화하는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제일 잘 안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말은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느냐?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예의가 없는 사람들 특징이요, 남의 말을 경청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려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경청이 아닙니다.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건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주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말만을 듣고 판단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마음의 소리, 유명한 만화 제목에도 있고, 그게 이제 TV 드라마로 극화된 것도 있어요. 마음의 소리. 저는 괜찮은 제목이다. 경청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냐, 마음으로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 어떤 마음이냐, 이게 공감이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상한 마음으로 말하는 때가 있어요. 상한 마음으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 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몇 분, 저도 이런 경향인데 부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남편들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평가해주고 판단해 주려고 하는 거. 경청은 그 마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거를 제일 원하더라고요. 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음이 상처가 입었어요. 이 상처 입은 내 마음을 하여튼 격하게 표현하든 어떻게 표현하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심판자의 자리에 서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말하는 방법이 잘못됐어.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경청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뭔지를 먼저 이해해 주는 것이죠. 이게 남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부인들이 이제 누군가를 막 이제 헐뜯으면서 얘기를 해요. 왜? 부인들이 제일 많이 헐뜯는 분은 보통 누굴까요? 저희 집은 안 그렇지만 뭐 시어머니에게 상처 입은 거 또는 동네 가까운 분들한테 상처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서 상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상처받은 마음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툴툴거리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처 입은 마음에 먼저 공감을 해주는 게 첫 번째인데 남편들은 심판자의 자리에 서기가 쉬워요. 그래서 누구한테 제일 심판자가 되냐면 부인한테는 심판자가 돼요. 다른 여자들한테는 공감해 주려고 그러는데 부인한테는 심판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너 그 말 틀렸어. 남들의 부인이 말하는 거는 공감해 주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말해 주려고 하는 거는 꼭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돼요. 이게 남자들이 되새게 돼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심판자가 되기를 쉽다. 그런데 경청은 귀를 기울이는 것인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대화의 첫 번째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욥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욥은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 욥이 잘못해서 일어난 고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야.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시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방송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제 그 말이 맞냐 틀리냐를 먼저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상한 마음으로 말하는 때 제일 먼저 나타내야 될 바는 그랬구나. 마음이 아팠겠구나. 여자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너 말은 맞고 이건 맞고 이거 틀리고 심판자의 자리에 자꾸 서려고 판사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욥이 요구한 게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경청해달라. 욥이 뭐 말하려고 그러면 이미 이 친구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죄인이고 너는 악인이야. 너한테 일어난 일은 네가 악인이라는 걸 증명해. 네가 틀렸어. 너는 회개해야 돼. 넌 무조건 잘못됐어. 너는 악인이야. 니네 집에서 일어난 일 봐라. 너희 집이 악인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선입견, 굉장히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니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말하려고 야 저기 자기들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말이 표현이 안 되는데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좀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꾸 친구들 세 명이서 잠깐 조용해. 좀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부터 들어봐. 이러고. 우리가 이런 습관이 익숙한 거예요. 내 말부터 들어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좀 틀린 말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일단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것이 경청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관계는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우리는 말부터 하잖아요. 내 말, 하나님 내 말 좀 들으세요 하고 내 말부터 하잖아요. 기도는 대화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 귀머거리는 벙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대부분 기도가요, 자기 말밖에 안 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하나님께 다 퍼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잘 들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관계 속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겸손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온 우주가 하나님께 한 방울의 한 통의 물방울 하나도 안 되는, 그런데 그 물방울 하나도 안 되는 이 우주 속에 작은 먼지와 같은 우리들의 말에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야 된다. 경청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저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사람이 느끼더라고요. 이분이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구나.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대화가 즐거워요. 저는 제 아내가 있지만 제 아내하고 하루 중에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제 아내와 이야기하는 거는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즐겁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이해해 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서로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일단 저도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없을 때는 저에 대해서도 나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쁜 이야기가 이게 진심으로 하는 사람, 이건 진심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은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져야 돼, 이런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은 정말 못되고 아주 그냥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도
잘못된 상태라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거든요. 욥이 친구들한테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7절부터 보면 이 질문이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거는 이 욥기서 전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질적으로 잘 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형통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형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죠?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계속 자녀가 학교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어요. 자녀들이 어려워요. 자녀들이, 어떤 사람은 시험 치면 제깍제깍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시험 치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신앙생활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뭐예요? 악인들은 세상에서 잘 안 된다. 잘 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저 뭔가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이런 선입견부터 가져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 사람 뭔가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치셨다고. 무조건 병들면 하나님 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건요,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욥의 친구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치셨다고. 뭔가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깨달으라고 주셨다고 하면서 왜 그런 일을 보면서 나는 깨달으려고 안 합니까? 쉽사리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불행한 일, 잘 안 되는 일 일어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고. 이게 바로 심판관의 자리에 서는 앉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아픔을 함께하고 이런 마음을 먼저 품는 게 아니라 저 뭐 잘못한 게 있으니 저렇지 하면서 막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뭐가 습관이 된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욥의 친구들 3명은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너는 악인이야, 니네 집은 악인의 집이야,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널 위해서 바른 말 하는 거야. 우리 말 들으면 잘 될 거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가게마다 다 붙어 있잖아요. 사실은 원래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그 말씀의 동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친구들의 동기는 굉장히 나쁜 마음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왜 미약한지 아냐? 지금 네가 죄를 짓고 네 집이 잘못돼서 지금 미약하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 말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창대하게 할 거야.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아요. 가게 걸어놓은 거 그 띠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한 그 친구들의 마음은 정죄하는 마음이었어요. 네가 죄를 지어서 네 집이 이렇게 미약하게 된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일이 일어난 그 가족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방향이냐를 봐야 돼요. 그런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잘 나가는 사람은 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요.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 욥이 물질적으로 계속 어려움 겪었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욥이 영적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의 영적 상태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보니까 욥이 자기들보다 더 어렵잖아요. 우리가 너보다 낫다 하는데 사실 안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욥의 친구들의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남의 자녀들 너무 함부로 심판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돈 잘 벌으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축복은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이 복은 아니에요. 축복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축복이에요. 복은 뭐냐? 저는 구별하고 싶어요. 복은 뭐냐?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쌓이는 게 복이다.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하늘나라에 복이 안 쌓이는 사람은 그건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어려워요. 저는 제가 모 교회 다닐 때 제가 제일 존경하시는 분은요, 철물점 하시는 분이었어요. 장로님들 중에서 제일 가난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신앙이 제일 훌륭하다.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은 어땠느냐? 정말 잘 나갔어요. 세상에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교만하시더라고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복된 것은 아니더라. 우리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축복을 받지 않아도 복되신 분들이 있고요, 세상 축복 많이 받아도 복되지 않은 분들이 많다. 세상에서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해서 신령한 축복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어려움을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어요? 지금 어느 누구도 도달하지 않은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계속 인도해 가신 중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올바르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악인은, 욥의 친구들이 악인은 망한다.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요, 이 세상에서 복 받냐 못 받냐, 이 세상에서 형통하냐 안 하냐. 욥이 말하는 것, 욥기의 주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형통하냐 안 하냐로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방향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들 이 세상에서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욥의 친구들은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멸망한다, 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욥의 말이 맞아요.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형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다는 거예요. 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았어요? 욥의 말이 맞아요. 욥은 왜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생존하고 너희들 악인들은 일찍 죽는다 그러는데 악인들 장수한다. 조금 실명을 들어서 그렇지만 전 대통령님 중에 한 분은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편안하게 골프 치고 살다가. 죄값 다 치르고 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값 치를? 아니에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깨달아서 회개하는 게 복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형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할 때마다 징계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요, 징계도 잘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형통해서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은 잘못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의 말은 실제를 봐라. 악인이 생존한다. 악인은 형통한다. 악인들의 후손, 너희들 악인들의 집은 망하고 그 집은 뭐 실제로 그러냐 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집 형통하다. 3대 잘 되고 계속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돈 많아가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 자녀들한테 재산 물려주고 죽는데, 악인의 재산을 물려받은 그 악인들의 후손들
어렵게 되느냐?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말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을 갖고 형통하냐 안 하냐 그런 거 가지고 복되냐 복되지 않느냐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은요 너무 짧아요. 뭐가 복된 겁니까?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에요. 예수님 12명 제자들, 예수님 배반한 가룟 유다 빼고 다 제명에 못 죽었잖아요. 순교당해 죽었잖아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름 나오는 사람들, 디모데, 스데반 이런 사람들 다 거의 다 순교당해 죽었어요. 제명에 못 죽었어요. 부자로 살았습니까? 부자로 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요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여전히 살아요. 정말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게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복받는 비결 아닙니까?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에서 형통하냐 안 하냐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형통하면 기도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집안에 애가 뭐 대입시 칠 때 이렇게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 사라져요. 저는 복되지 않다. 자녀들 입시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복된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자녀들이 잘 돼서 기도 자리에 안 나와요. 그거 복된 거 아니에요. 형통할지 모르지만 복받았는지 모르지만 축복받았는지 모르지만 형통한 거 아니다. 저는 김영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자녀들이 첫 번에 학교 들어가면 회개하고 학교에서 떨어지면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첫 번에 학교 들어가면 축복받았다. 학교 떨어지면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우리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 관점이에요. 우리 기준이에요.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요 오히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또 복된 거잖아요. 우리 욥의 말을 통해서 너희들의 기준으로 하면 악인은 망하고 의인이 잘 돼야 되고 이 세상에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이 오히려 고난받고 의인은 억울한 일이 많고 의인은 고난당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말이 맞아요. 그리고 14절 악인들은 깨닫지 않다. 그러할지라도 기회를 주셔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주를 섬기냐?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도해도 열심히 기도하는 저것들 보니까 어렵게 사는구만. 우리는 기도 안 해도 형통한데.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나가는 게 형통한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편안한 인생 사는 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들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복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도 복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자녀들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깨닫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 이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게 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게 복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복이요, 하나님을 오직 찬송하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는 게 복 아닙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는 게 복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게 복 받는 겁니다. 저는 기도 생활 안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안 해요. 그거 별로 복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게 내게 복입니다.
영원한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게 복이에요. 내가 친밀하던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쓰라려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이에요. 쓰라림 당해가지고 분노하면 그거는 복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라도 복될 수 있고 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산을 잃어버려요. 재산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복이에요.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복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어요. 축복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면 복이지만 축복 주셔서 기도의 영이 사그라든다 그러면 그건 축복은 받았는데 복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사로서는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관점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